머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령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을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지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44장입니다. 44장 찬양 들으시며 위원선생님들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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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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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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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저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무엇을 잘했기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참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뿐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기울어가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흥황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흥이나 망이나 작은 일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지 못하면은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2017년도 주님 오신 지 2016년째 되는 해에 저희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상의 죄악의 정도를 보나 정치인들의 부패를 보나 또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강력하게 노략질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나 마지막 중마지막 때인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은 저희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낙오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기울어져가는 때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직분의 여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요 왕같은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날 저녁에 이 세상에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이라고는 이 한날에 저희들을 허락하셔서 다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않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이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어린 양에 가까워져 가는가 저희들이 그 기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태도로 아무 재미도 없고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만이 행복이 있고 주님만의 완전한 저희들이 쉼이 있음을 기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나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되어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 무릎을 치거나 한탄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인도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세상에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은 자취하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예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가 들어보셨죠? 뭐 정감록이라고도 하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라고도 하고 또 미국에는 뭐 제시카 여사도 있고 또 우리 수도권에 가면은 유명한 또 점쟁이도 있고 또 뭐 미국에 가면은 뭐 바바 뱅크라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성경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을 바치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책들에서 또는 무당들 이런 분들이 한 두어 가지, 두어 세 가지는 맞춥니다. 그죠? 그러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과연 그들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한테. 미국에 그 뭐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노파, 뭐 바바 뱅크라고 하든가 뭐 그분이 내가 지금 생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과연 그분에게 내 거취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그죠? 그런데 이 성서라고 하는 문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짜 예언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섬세한 것을 취급을 해요. 동쪽으로 가라든지 또는 뭘 사라든지 어디를 가지 말라든지. 그런데 잘 못 맞춥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반대에 있습니다. 성서는 커피를 마셔야 된다 만다 또는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셔야 된다 만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굵직굵직한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죽은 뒤의 문제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이런 큰 폴더들을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고 기도 중에 묵상을 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섬세한 것도 들을 귀가 생깁니다. 그건 많은 연륜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예언가나 예언가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섬세한 것들을 주제로 삼지만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갈 길을 섬세하게 지적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믿음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을 읽은 이 내용도 그러면 성서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 엄마가 믿기 때문에 나가 그걸 믿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집안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각자 개인들이 성서를 접하고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과연 이 성서란 책이 문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적중률이 100%에 달하는가 안 달하는가 이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여기 모인 형제자매들 마찬가지로 온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세상 사는데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잘못 다니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우리 전부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지옥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들이 많아요. 복들이 많은데 복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 동안에 아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건강, 축복, 무병, 장수, 자녀, 형통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인데 죽고 나서 지옥이 있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 집회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참 고마운 분이시다.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 이걸 이제 마음에 믿고 안심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세상 축복은 교회를 안 나오고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데 하늘나라의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가요? 너희가 온전히 순종될 때까지 순종되지 않은 자들 벌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볼 때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양심에 온전히 순종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와 이제 같이 이제 구자를 개설했어요.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 이전에는 구자 개설이 안 돼요. 이 죄사함을 모르면은 마음의 불안, 초조, 두려움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자범 때문에.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내가 이제 지옥을 안 갈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개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이 있는 데는 출석을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출석을. 예수님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닉네임. 예수님의 닉네임. 아시는 대답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양 중에서도, 양도 순진한데,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면 얼마나 목자의, 이렇게 인도가 부드럽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같이 죽는 날까지, 어린 양에 보다 가까워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우선 성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집회에 이게 보신 그림이죠, 그죠?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바이블은 수집한 인쇄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만 이게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이렇게 둘둘마리로 가지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이래 오래전에 사본들은 이렇게 엄청 불편해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재본해서 우리 손에 들려있고 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에는 이 성경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뭐가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이러냐? 아다시피 먼저는 우리의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이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많은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방법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자동차를 사면, 요거만한 설명서를 주죠, 설명서. 자동차를 만약 처음 사는 사람이라면 설명서가 없으면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되지만, 그죠? 자, 이 성서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근데, 뭐 냉장고나 이런 것은 좀 작아요. 근데 사람이 워낙에 복잡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이 종이도 우리가 인쇄를 하지만 종이 두께를 A4지 한 장 무게로 얘기를 해요. 250g, 200g, 220g이래요. 근데 이거는 종이를 보세요. 0.5g도 안 되는 종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도 양면으로. 너무 설명서 양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특히 저희들 같은 성경 공부하는 정상적인 교회에 오지 않고서는 이 성경의 참 의미를 참 알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갈대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답니다. 오래된 사본들이 있고요. 궁금한 점이 하나는 성경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데 그렇게 오래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누가 좀 보태거나 빼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죠. 그죠? 오래됐는데 한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아는데 거기 가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서 이 두루마리 성경들이 발견됐는데 어디냐면은 저기 중동으로 갑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 아주 사막 건조한 곳에 이 굴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양치기가 이걸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1 우리 1,200원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왜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이 문서가 그렇게 오래도록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변질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여기 적힌 대로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는 데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1,200원에 팔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이게 조금 얘기를 더 해보면, 앞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곧 가질 테니까, 랑똥이라는 어떤 학자가 처음에는 아까 두루마리 성경이 그렇게 절도 없고 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다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을 또 보다 보니까 장이 너무 커. 밑에 여기에 에티엔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절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진급시험이나 뭐 고시시험이나 시험 본다고 책이 많다고 난리를 피죠. 아이고 아빠 책이 내 키만 해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어떻게 절을 다 했겠습니까? 이 며칠 걸렸겠습니까? 몇 달, 몇 년 걸렸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성경을 놓고 뭐 기도하면 복권이 당첨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종이와 먹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함부로 다루다 보면 째지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중하게 다루는 것이지 이 성경이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급하면 휴지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날아가니까 급하면 다른 걸로 하시고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번에 공부 시간에는 참 우리 목사님께서 힘드시게 타자를 쳤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이라는 데 보면은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언은 언제든지 성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거죠. 자, 40여 명이 썼다는데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지금 우리 부부 둘이 만나도 마음이 안 맞는데 40여 명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일관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 사설을 썼다면 그럴 텐데 이때까지 변개함 없이 줄기차게 3,500원 온 것을 봐서는 이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불러준 대로 쓴 것이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는 이제 국회에 속기사들이 앉아 있는데 이 속기사와 같은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속기사 지만대로 쓰면 안 되죠, 그죠? 당장 탈락하죠. 속기사 자기는 따기도 힘든데 애서 취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무조건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돈도 안 내고 이 자리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안 하는 시대인데, 이 영감님 보십시오. 어느 할아버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아마 할아버지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톡을 해서.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가라사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곳곳에 또 계속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성경 내용은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했다. 3,500년 전 쓰인 그대로 지금도 일률적으로 전해오고 있다. 네, 확정됐습니다. 네, 참 아름답죠, 그죠? 네, 이걸 제가 준비하다가 봤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풀도 없는데, 왜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일까요? 이게, 나그네의 시각이랍니다. 나그네의 시각. 내가 이 사막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모래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자,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이 이쁘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고향이나 앞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 하는 그런 위안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쉼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고, 여기처럼 물 한 방울 없어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막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만 가면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단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 가는 그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해보셨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도 해로움이 없습니다. 아까 보신 말씀입니다.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자,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나 또 선한 말에나 선생님에게나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네, 그거는 우리가 배운 겁니다. 점점점 어린 양이 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네, 성화. 근데 이 성화가 이렇게 머리 좋은 신학자분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선행성화라는 말을 했어요. 선행성화. 그게 뭐냐면, 우리 학원 애들 2학년인데 3학년 공부하고 막 그러죠. 선행수업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학교에서, 부모 밑에서 또는 군대에서 절제하는 걸 배우고, 하기 싫은데 억지하라는 걸 배우고, 이런 것을 선행성화라고 합니다. 이 선행성화가 많이 되신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분들은 주님 안에 성화되어 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선행성화가 안 된 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하는 영혼이 자유롭다 하고 나는 봉이 김선다라 이런 분들은 구원받아도 조금 힘이 듭니다.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성행성화라고 그럽니다. 이것들은 아주 교계 내에서 정리되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하다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인내하고 순종하는 법을 미리미리 잘 배워두는 것이 영원한 복락을 많이 쌓아가는 교회의 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게 믿어졌을까요? 온전히? 오늘부터 이제 전도집회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러고 계속 할까요? 그런데 여우라는 게 있습니다. 여우. 하나님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자가 누구냐면은 어둠의 세력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도 안 보이시지만 이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활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했는 거 모를까요? 교대인들 모를까요? 다 알죠. 우리가 교회 나와 있는 다 알죠. 말씀 받는 다 알죠. 전도에 알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알고 난다면 또 할 일이 있어요. 알고 난다면 행하고자 하는데 잘 자라고 별 가치 없는 것들은 알므로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기도하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모임 참석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걸 잘 하게 되면 이 녀석은 내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심중에 이르기를 전도집회 2번, 3번 듣고 저희들은 전도집회를 거의 100번 가까이를 지금 들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참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구원을 받고 복음 집회 다 들었어요. 그건 하고 이 집에 돌아가면 사단 마귀가 설 찾아와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제일 많이 찾아와요.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진짜 사실일까?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려면은 말씀을 실제는 많이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기 싫은 거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할수록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서 어느 때가 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사실 증거를 배워봅시다. 자, 장수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창세기 5장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난을 낳은 후에 850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개난은 70세에 마할랄을 낳았고 마할랄을 낳은 후에 4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60세, 6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이고 25절에 갔더니만 모두셀라는 아이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이고 참, 이 성경을 도대체 이거 믿어야 될까요? 자,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서는 100% 맞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자, 지금보다 꼭 10배를 더 살았네, 그죠? 지금 뭐 100세라는데 여기는 거의 1000살을 살고 그랬네. 자, 이게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은,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말 한마디에 믿음을 갖겠습니까? 점과 성취함을 계속 받아들이고 눈을 접해야 됩니다. 자, 잠깐 눈을 쉬기 위해서 좋은 그림 하나 줬고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뜻 보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알겠는데